네, 6장, 7장 두 장은 미가의 심판에 대한 세 번째 경고라고 그랬죠. 6장에서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법정에 그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고요. 또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애와 정의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6장 8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7장에서 먼저 미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에서 대해서 노래하면서 아주 슬픈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슬픈 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과일이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그랬죠. 그거 무엇이 재앙인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포도송이 또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킬 그럴 만한 중보할 만한 그런 의인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하고 있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경건한 자이죠. 또 정직한 자는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를 의미하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웃을 등쳐먹고 동포를 살해하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만 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3절에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하죠. 그런데 그들은 뇌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합니다.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힘과 돈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돈으로 지도자와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뜻대로 그들을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이나 생활 공간까지도 불법으로 강탈을 한 후에 바로 그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들의 법적인 정당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해가 결합하는 것이죠.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공생관계. 지금 시대로 친다면 정경유착이나 검언유착,
힘을 가진 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그들이 보살피고 그들이 이끌어야 될 백성들, 그들을 쥐어짜는 그런 야합, 그런 사회적 구조적인 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들이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런 그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정직한 자들도 타인을 가시와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 찌르고 괴롭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사회이죠. 성벽 위에 파수꾼의 적의 동태를 살펴서 그 사회의 안전을 지키듯이 선지자는 이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의 날이 닥치면 그들이 요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란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메부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동사 부카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카라는 말은 크게 당황하다, 당혹게 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포로를 잡아서 끌고 가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 악한 통치자들과 또 그 악한 통치자들에게서 그들을 욕하면서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일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형벌, 그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포로되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의한 귀족들, 지도자들, 그들이 당혹해하고 놀라는, 그러면서 그 공포 속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던 삶,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났던 삶을 후회하는 그런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전혀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정한 사회. 그래서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이 가까울 때 바로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선지자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 13절이죠.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이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하는데 뭐 나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억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비록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장차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잠시 동안은 사탄의 핍박을 받지만 장차 세상 끝날에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신의 죄악을 의식한다면 동시에 죄악으로 인한 고통도 내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범죄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구할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극심한 환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나의 대적, 그것은 바벨론이죠. 궁극적으로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로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조롱하던 자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의 그 신복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하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18만 5천에 달하는 아수르 군사가 죽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진흙과 같이 밟혀버린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날에는 그 성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호를 의미합니다. 지경이라는 말은 호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호크는 원래 법과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과 명령은 지혜로운 것들이죠. 그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명령, 즉 그 복음을 전파할 것을 또 신약 교회가 확장될 것을 이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며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은 구약 성경의 전체 그 배경이 되는 땅 그 지역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하나님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즉 신약교회, 영적인 예루살렘이죠. 신약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이죠. 이 예언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3절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 땅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메시아와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며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온 땅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미가는 유다가 지도층의 극심한 범죄와 온 사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슬픔으로 절규하며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덮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도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으며 미가와 같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승리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놓여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때가 미가가 슬피 노래하는 그 재앙의 때, 아무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때, 형벌의 때가 아닌가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분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 고백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